여러분, 이 다윗이 말이에요. 시편 84편을 썼는데 이 시편 84편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집에서 여러분들이 이 시편 84편을 가만히 차분히 읽어보면요, 아주 특별한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눈물 골짜기로 동행할 때 많은 샘이 곳이 되리라.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 성전에 올라가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복되다. 바로 이 말씀이에요. 다윗이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그 마음에 예배당 가는 그 마음, 성전에 올라가는 그 마음이 가득 차 있는 사람, 일주일 내내 주일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 그 사람은요, 계속해서 산제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배와 관련해서 크나큰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오해는 무엇인지 아세요? 교회 가는 것을요, 자기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소원을 성취하는 게 예배 가는 거라고, 예배당 가는 거라고, 교회 가는 거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병이 있고 고통이 있고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로 응답을 받아야겠다 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겠다는 그러한 목적으로 예배당에 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기 욕구로 드리는 예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냥 기도일 뿐입니다. 기도와 예배는요,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예배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나를 의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소원 성취를 위한 예배는요, 말하자면 지난 시간에 아가파와 에로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바로 이것이 바로 에로스 타입의 예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설교 예배라고 생각하는 오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에서 설교만이 예배라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크나큰 오해입니다. 예배당에 가는 것을 설교를 듣기 위해서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배는요, 전적으로 온전하게 드려야만이 진정한 예배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요, 주일을 잘 지키려고 빨래도 말이에요, 토요일 날 했잖아요. 권사님들은 아실 거예요. 빨래를요, 토요일에 다 했어요. 그리고요, 밤늦게까지 그 빨래한 옷들을 막 열심히 다림질을 해요. 다림질을 싹 해가지고 주일이 되면 땡 하고 모든 일소를 딱 멈추고 그리고 편안하게 쉽니다. 내일 주일을 위해서. 그렇게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그동안 또 다려놓은 깨끗한 옷을 입고 서로 손에 손을 잡고 교회에 갔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모두 다 예배라는 겁니다. 이렇게 교회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모든 것들이 예배란 말이에요. 주일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 미리 빨래를 하고, 주일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 미리 계획을 짜고, 주일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 옷도 단정하게 그렇게 입고, 그리고 교회 가는 거예요. 이 자체가 모두 예배라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영화를 보면은요, 가끔 미국에 있는 그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뭐 서부시대의 교회도 나오고 현대의 교회도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걸 잘 보세요. 이 미국 사람들은요, 주일에 예배드리러 예배당에 갈 때요, 어린애들까지도요, 전부 다 쫙 빼입고 가요. 남자아이들은요, 막 넥타이를 메고, 또 여자아이들은 모자를 탁 쓰고 멋있게 있잖아요. 이렇게 착용을 하고 아주 천사처럼 있잖아요. 그러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러 가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다 예배예요. 설교만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당으로 가는 그 마음 자체가 예배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깨끗한 옷을 입고 나오는 것도 예배예요. 그 모든 것이 다
예배의 마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드릴 때만이 기적도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옛날에는요, 교회 갈 때 어땠어요? 반드시 성경 찬송을 다, 어떤 분들은, 어르신들은 여기다 다 끼고서 있잖아. 이러고 다 예배당 갔잖아요. 교회 갔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뭐예요? 이 사람은 교회 간다는 것을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보고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돌아갈 때면 사람들이 교회 가서 예배 들으고 오십니까? 이렇게 묻기도 하잖아요. 경건한 마음으로 우리가 성경과 찬송을 버젓이 들고 교회 가는 것, 그 자체도 예배라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요 밖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어떤 모습을 보면 됩니까? 성경 찬송을 들고 다니면은 그 자체가 전도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여러분 나는 예수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그 자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예배에 나온 사람들 보면요, 정성이 하나도 없어요. 성경도 찬송도 아예 들고 다니지도 않고 그냥 손에 핸드폰 하나 딸랑 들고 교회 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교회 왔다가 예배 끝나고 또 어디 가요. 교회 왔던 길에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놀러도 가고 온갖 거 다 해요. 여러분, 주일에 교회에서 설교 듣는 것만 예배가 아닙니다. 그날은 이 주일 자체는요, 모든 것이 내 생활하는 것까지도 예배라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예배여야 되는 거예요. 제가요, 며칠 전에 일산에 갈 일이 있었어요. 일산에 그 좀 큰 교회 장로님인데, 고장로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을 좀 만났는데, 이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우리 교회에 큰 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전에는 안 그랬는데 우리 교회에 큰 병이 들었대요. 그래서 제가 뭔데요? 왜 그러세요? 하고 물어봤어요. 우리가 11시에 예배를 드리는데 성도분들이요, 11시 20분 되면 조금씩 오면서 11시 반 되면 와서 다 들어온다는 거예요. 도대체가 제 시간에 나오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반 이상이. 11시에 예배가 시작되는데 이 담임 목사가 계속해서 제발 시간 좀 지키라고 아무리 광고를 하고 또 해도 11시 20분이나 돼야 그때부터 있잖아요. 꾸역꾸역 오더라는 겁니다. 뭐 담임 목사 말 안 듣는 거는 뭐 그 교회나 우리 교회나 다 마찬가지지만 말이에요. 설교만 들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 그러니 제 시간을 지킬 수가 없잖아요. 적어도 예배 시작 20, 30분 전에 와서 기도하고 오늘의 본문 말씀을 한번 찾아보고 여기다 이게 탁 해서 줄을 갖다 이렇게 딱 껴놓고 말이에요. 이 말씀을 한번 묵상도 해보고 제목과 한번 보면서 그 제목대로 이 오늘 무슨 말씀을 전하려나 이렇게 한번 보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예배인 거죠. 예배 시작 한 다음에 늦지막히 와서 딸랑 설교 하나만 듣고 간다고요? 여러분, 그 설교 들으나 마나예요. 아무 은혜 없어요. 제가 장담해요. 제가 아니라 조용기 목사님께서 여기서 서서 설교한다 할지라도, 옥하는 목사님이 이곳에 와서 설교한다 할지라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11시 반에 와서 그 말씀 하나만 딸랑 듣고 간다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병든 거예요. 집에서 교회로 가는 시간, 그리고 교회에서 집회로 가는 그 시간까지 그 전부가 모두 예배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시온의 대로, 시온산으로 가는 대로 거기서부터 예배라는 거예요. 출발할 때부터 예배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인 것입니다. 찬송하면서 예배인 것입니다. 이 예배 순서 가운데요, 찬송, 말씀, 헌금, 헌신, 소원, 이 모든 걸 다 합해서 모두가 예배라는 거예요. 그 전체가 예배라는 것, 우리 모두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뜻을 이루려 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오는 것이 바로 그것이 예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그 뜻에 감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내 마음이 감동이 있는 거예요. 그때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구체적으로 예배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합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여러분, 이 말씀 꼭 외우세요. 이 말씀 우리가 외워야 돼요.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뭐라고요? 우매자의 제사보다 나으니라. 우매자의 제사보다 낫다는 겁니다. 가까이 와서 말씀을 들어야지요. 그래요.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게 있잖아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이 응답하시잖아요. 이때 솔로몬이 대답합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주세요. 이 지혜로운 마음을 주세요. 이 지혜로운 마음이 뭐라고 했습니까? 듣는 마음을 주세요. 들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 크게 기뻐하시면서 이 솔로몬이 구한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축복해 주셨잖아요. 그 얘기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듣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듣는 예배가 진짜 예배인 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배에 대한 오해가 또 하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쉽게 잘못하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런 말 하지요. 예배를 본다 그래요. 예배를 본다. 그래서 저는 있잖아요. 예배를 본다 하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보지 말고 드리세요. 이렇게 얘기는 합니다. 예배를 본다. 여러분, 예배를 본다고 그러는데 그 본다는 말이 저는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보기는 뭘 본다는 거예요. 잘못된 말이에요. 그거는요. 예배는 드린다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본다라는 말은요, 언제 쓰는 건지 아세요? 굿을 할 때 쓰는 말이에요. 굿. 무당들이 굿할 때 쓰는 말이 본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요, 뭐라고 그래요? 옛날 분들 보면 굿을 보러 가자 그래요. 그래서 굿을 봤다고. 굿하는 걸 봤다고. 굿을 본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는 드리는 것이지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드려져야 내가 그 예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 예배가 그래야 내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 헌신하는 마음, 찬양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들으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예배예요. 예배를 드리는 자세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가까이 하라고. 몸도 마음도 가까이 하여. 몸도 마음도 가까이 하여 예배하라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하여. 여러분 스스로도 경험하실 것입니다. 설교를요, 뒤에서 듣잖아요. 뒤에서 들으면 있잖아요. 제가 아무리 있잖아요. 설교를 잘해도요, 사람의 말로만 들릴 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 칸씩 앞으로 와보세요. 앞에부터 쭉 들어보세요. 그러면 그게 사람의 말로 들리나. 점점 앞으로 오면 올수록 이 설교 말씀은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요, 부흥하는 교회 가보면요, 저 뒷자리는요, 빌지라도 맨 앞에 붙어 있잖아. 빼곡히 있잖아. 빈자리 없이 다 앉아 있어요. 그 교회가 부흥하더라고요. 여러분, 왜 그렇게 멀리 왔는지를 모르겠어요. 도망가려고요? 그냥 얼른 볼일 보러 가려고요? 앞에 있는 좋은 자리 다 놔두고 그렇게 멀리 앉아있는 분들 보면 어떤 때는 마음도 아파요. 물론 교회가 아직은 작으니까 뭐 앞에 앉으나 뒤에 앉으나 뭐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여러분, 그래도 앞에 앉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을 조금이라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발 교회에 나왔으면, 기왕 교회에 나왔으면 앞에 앉아서 예배 드릴 생각을 해야지. 예? 여러분, 그런 자세는요, 하나님 앞에 절대로 합당한 예배가 아니에요.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매자의 제사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확실한 말씀입니까? 가까이 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오실 수 있도록, 하나님을 좀 더 가까이서 만날 수 있도록 내 뜻을 들어주시도록 앞으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 자신을 버리고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마라. 급한 마음으로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 중심적인 그 욕망에 고착돼 가지고 그저 죽겠습니다 살려주세요 하나님, 죽겠습니다 하는 이런 몸부림이 예배가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건요 기도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저 밝아가는 것으로밖에 보이질 않아요. 그리고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 앞인데 여러분 함부로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함부로 말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경건한 자세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예배가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급한 마음으로 하지 않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Be still now that I am God. 무슨 말씀이에요? 조용히 함으로 내가 하나님됨을 알아라. 조용히 함으로.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조용함으로 내가 하나님됨을 알아라. 이 말씀이에요. 또 있습니다. 본문 말씀 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서원을 갚으라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약속한 게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많은 서원들을 하잖아요. 그러면 갚아야지요. 여러분, 그것이 예배예요. 하나님과 옛날 약속 갚아야지요. 자신을 정직하게 살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그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잊어먹고 있었어요. 제가 중학교 때요, 하나님, 제가 제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 서원을 했어요. 그때 막 뜨거웠어요, 정말로. 성령을 받았다고 믿었고, 성령께서 나에게 역사했다고 믿었고, 그랬는데요, 그렇게 해놓고 바로 난 나가서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고3이 되었고, 이제 입시를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한신대학교 원서를 샀었어요. 한신대학 원서를 사가지고 막 있잖아요. 그 원서를 내려고 하는데, 그 당시에는 뭐였어요? 학교에서 써주잖아요. 부모님 불러서. 그랬더니 저희 부모님 안 된다고. 이것만큼은 죽어도 안 된다고. 그래요. 또 잊어먹고 또 지났습니다. 대학을 지나고 사회로 나와서 다 하는데 이제는 안 되겠던 모양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제가 중학교 때 그렇게 서원했던 그 모습 그대로, 내 목소리 그대로, 내가 그 당시에 중학생의 모습 그대로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갚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옛날 약속 갚아야 되는 겁니다. 나는 잊어먹었을지 모르나 하나님께서는 그 서원을 평생을 기억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정직하게 살피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또 계속해서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본문 말씀에 보니까 발을 삼갈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을 다니던 발로 뚜벅뚜벅 걸어 들어오는 거 그거 아니요. 이거예요.
발을 삼가라. 마음을 삼가고 발을 삼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 뜻은요, 다른 뜻이 아닙니다. 옛 생활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옛날 습관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잘못됐던 그 생활, 세상적으로 살던 그 발걸음을 교회에 들어올 생각하지 마라. 세상에 살던 그런 모습으로 교회에 들어올 생각하지 마라.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여러분, 온전한 예배. 온전한 예배는요, 주님의 음성을 새롭게 듣고 새로운 영혼으로 소생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영혼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예배가 온전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철학자 중에 노자라고 있잖아요. 공자, 노자, 맹자 이렇게 나올 때 그 노자. 그분이요,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이란 들으면서 성장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들으면서 성장한다. 그래요. 여러분, 첫 번째로요,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야 돼요.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을 때 계속 성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자기 안에 있는 양심의 소리를 잘 들어야 하는 겁니다. 양심의 소리를 잘 들어야 된대요. 어떤 분은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된대요. 여자의 말을 잘 안 들으면 딴 길로 간대요. 뭔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그랬더니, 내비게이션에 나오는 그 여자의 목소리를 잘 들어야 딴 길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헤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어야만이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만큼 조용한 마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만큼 내가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경건한 마음, 조용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부모님은요, 아이들한테 잔소리를 엄청 많이 하는 거예요. 그저 아이들만 보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공부해라 뭘 해라 학원 가라 뭐 배워야 된다 숨 쉴 틈을 안 주고 계속해서 말을 많이 해요. 이때 아이들이 짜증이 나거든요. 그럼 너무너무 힘들어해요. 그러나 이 부모님은요, 주일에는 절대로 아이들을 나무라지 않아요. 혼내지도 않아요. 아이들이 혹 잘못해서 무슨 사고라도 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 오늘 매맞을 짓을 분명히 했는데 오늘은 주일이니까 한번 봐준다. 주일이니까 한번 봐준다. 이렇게 말해. 주일이니까 용서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아이들이요, 주일만 되면요, 천국이 되는 거예요. 마음대로 뛰고, 그렇게. 주일에는 놀아도 돼. 마음껏 놀아도 돼. 이러면서 사고를 좀 쳐도 돼. 그런데 여러분, 그 자녀들이요, 나중에 커서 예수를 훌륭하게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우리가 드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돌아갑니다. 주일에는 여러분들의 자녀들 나무라지 마세요. 뭘 좀 잘못했어도요, 여러분, 그냥 웃으세요.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그리고 주일에는 절대로 싸우지 마세요. 주일에 부부싸움 하지 마세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주일에 예배 드리고 가서 또 부부싸움 잔뜩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부부싸움 하지 마세요. 뭐라도 우리가 예배 드리고 가면 하나라도 좀 달라진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찬송했던 그 입으로 말이에요. 그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했던 그 입술로. 또 그 입으로 여러분 짜증을 내면 되겠습니까? 이것이 다 합쳐져서 여러분 예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절히 울며불며 기도하고 돌아갔어요. 간절히 기도하고 나서 당신은 왜 교회 안 나왔어 하면서 있잖아요. 하면서 싸움 붙어가지고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싸워보세요. 은혜가 되겠나?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합쳐져서 예배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 예배의 열매예요. 이것이 바로 예배의 효과예요.
예배는요, 전적인 예배가 돼야 돼요. 전폭적인 예배가 돼야 돼요. 그래야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내 삶이 바뀌는 거예요. 예배도 안 드리면서 있잖아요. 순간순간 뭐 나와서 나는 뭐 월요일에 뭐 아침에 나와서 기도한다고요. 낮에 잠깐 와서 뭐 한다고요. 여러분 백날 그래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있나? 제가 그래서 우리 성도분들한테 말씀드리잖아요. 예배에는 목숨을 걸어야 한다고. 주일 예배, 모든 예배에는 목숨을 걸어야 한다고. 그것이 근간이 되어야 내 기도도 효과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들으시는 거예요. 나 필요할 때만 와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 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청구서 백날 디밀어 보세요. 되나? 아무것도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제부터는 집에서 출발할 때부터가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세도 예배, 우리의 마음도 예배, 우리의 찬송도 예배, 우리의 기도도 예배가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내 삶이 바뀌는 것이고, 그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런 분들은요, 주일을 중심으로 스케줄을 쫙 짜요. 한 주간의 스케줄도 이렇게 짜요. 주일을 온전한 예배로 드리기 위해서 모든 계획을 주일 중심으로 짜더란 말입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말씀을 새롭게 듣고 새롭게 또한 하나님 앞에 사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산제사로 제사하라. 산제사로 제사하라. 여러분, 재물은 죽은 것입니다. 죽은 것이 재물이에요. 그러나 산 재물, 죽어야 재물인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주님이 사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살아있잖아요. 산 재물, 하나의 살아있는 재물로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그러한 경건한 예배의 모습, 이 예배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있는 재물로 하나님에 바쳐지는 경건한 예배,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듣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이 평생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했는데 아직도 주님의 음성을 못 들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예배를 바꾸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에 두고두고 깊이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보다 낫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보다 낫다. 이것을 잊지 마시고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